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씨 뿌리는 자 비유가 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더욱 감사 제목들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영광의 박수를,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그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비유 말씀과 함께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특별히 주시는 그 감사의 회복의 메시지, 그리고 추수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좋은 땅과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땅과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씨를 뿌리게 되면 그 씨를 받는 네 가지 땅이 이제 등장합니다. 첫 번째 땅은 길가죠. 이 길가는 그 밭과 밭 사이에 농부들이 걸어 다니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씨가 길가에 뿌려지면 농부들한테 밟히고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설명해 주시죠. 특별히 이 씨 뿌린 자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모두 나오는 그런 말씀이신데 우리 이 부분은 마태복음의 말씀이 조금 더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마음으로 깨닫고 믿지를 않은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요즘엔 유튜브로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고 또 심지어 주일에 교회에 와서도 말씀을 듣죠.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고 믿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믿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믿음은 개인이 결단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결단해서 믿든지 안 믿든지를 자신이 결단해서 선택해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말을 듣고도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가 결단해서 믿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이 우리 안에 그냥 있지 않도록 악한 자가 와서 사탄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거두어 가버린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결단해서 주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다 그러면 말씀을 거두어 가버리시는 거예요. 어떤 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만큼 말씀을 듣는 부분은 타의에 의해서 들을 수도 있겠죠. 누구한테 이렇게 가자 그래서 와서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개인이 결단해서 믿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개인이 결단해서 믿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땅은 이제 바위, 돌밭이 되겠습니다. 이 바위에 돌밭에 씨가 떨어지면 싹은 나는데 뿌리가 깊게 내려지질 못했기 때문에 해가 뜨면 그 싹이 말라서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 바위 위에 씨가 떨어진 것과 같은 인생은 말씀을 듣고 믿기까지는 합니다.
믿기까지는 하는데 참 안타까운 거죠. 믿기까지는 하는데 어려움이 오면,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만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기까지 했는데 어려움과 시련 앞에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버리게 되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에서 떠나갔습니다. 물론 잠시 잠깐 떠나간 영혼도 있겠죠. 그러나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간 영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은 분명히 주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한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려움 앞에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갔던 것이죠. 왜 그런가? 뿌리가 깊게 내려지질 못했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어떠한 어려움에도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인데 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만 흔들리고 떠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주님을 믿겠다라고 그저 동의하는 수준의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사랑에 깊게 뿌리를 내리는 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단단해지는 자, 여러분, 그러한 자가 믿음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이다. 가시떨기 속에 그 씨앗이 떨어지면 싹이 나서 자라지만 가시나무도 같이 자라니까 거기에 가려서 그만 기운을 잃고 싹이 말라 또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온전히 결실치 못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결실치 못하고 말라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것과 같은 인생도 무엇이냐 하면 듣고 믿기까지는 해요. 믿기까지는 하는데 그만 세상의 염려와 물질과 쾌락과 향락에 마음을 뺏겨서 세상으로 떠나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인생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분명히 주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한 인생인데 그만 세상의 물질과 향락에 마음을 뺏겨서 세상으로 떠나간 것이죠.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좋은 땅이 나옵니다.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의 말씀은 좀 마가복음의 말씀이 조금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네라. 아멘. 여기 보면 말씀을 듣고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받는다라는 의미는 말씀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줘서 이제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저 주님을 믿겠다라고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 신앙이 깊이 뿌리를 내려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이런 자들은 이제 결실을 맺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본인이 결단해서 개인적인 신앙으로 결단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예 믿지 않는 것도, 믿다가 어려움과 고난 중에 신앙을 포기하는 것도, 믿다가 물질과 향락에 그만 세상에 빠져서 떠나가는 것도,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도 다 본인의 결단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온전히 책임과 권리가 다 우리 개인에게 있는 겁니다. 핑계 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이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그냥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잘 믿으면 나는 덩달아서 그냥 구원받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니다. 각자가 개인의 믿음으로 굳건하게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신앙은 각자가 주님 앞에 결단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함께 총 7가지의 비유가 함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2가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값진 진주를 사는 장사꾼 비유는 개인의 신앙, 개인이 결단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담긴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7가지 비유의 말씀은 다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말씀인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개인이 결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를 사는 장사꾼 비유를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이 결단하고 자신이 희생하고 자신이 헌신해서 값을 다 주고 그 보화를 사서 개인 것으로 삼아야 그 보화가 내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은 그냥 진주를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모든 물질을 다 들여서 그 진주를 사서 내 것 삼아야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화와 진주는 바로 구원이죠. 복음이죠.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쟁취해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 개인이 결단하고 믿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마음으로 굳건히 믿고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2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특별히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인생처럼 물질과 향락에 마음을 뺏길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하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단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할 부분들에 대해서 포기하고 결단한 부분들에서 결단하고 마음으로 먹고 안 되면 몸부림이라도 쳐서 어떻게든지 믿어보려고 끝까지 결단해보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끌고 나가기라도
하면서 결단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지,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면 내 안에 엄청난 손해가 일어나고 내 안에 자유가 없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아니요. 주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면 내가 생각하는 물질 향락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넘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결단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인생, 어려움 중에 그만 신앙을 포기하는 인생. 여러분, 그 부분은 분명히 아까도 읽었지만 신앙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신앙을 깊이 뿌리 내릴 줄 아는 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어려움 앞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을 깊이 뿌리 내리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 비결이 바로 감사인 것이에요. 오늘 감사주일에 맞아서 신앙을 깊이 뿌리 내리는 비결은 감사예요.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비결이에요. 어떤 어려움에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앞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넘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신앙을 깊이 뿌리 내리고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된다. 감사를 넘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한 분을 여러분께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이 손양원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종신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지만 해방되어서 이제 나오게 되면서 또 애양원에 가서 한센병 환자들을 평생을 돌보았고, 그런데 우리 손양원 목사님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죠. 그 여수 순천 사건의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이었던 안재선을 자신의 양아들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아들로 삼고,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원수를 사랑한, 있을 수 없는 사랑을 했던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장례 지내면서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오늘 제가 추수감사절 메시지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그 메시지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제가 3가지 감사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할까? 3번, 4번 감사 제목을 한번 읽어보면 3남3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감사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6번의 감사 제목은 저희와도 연결이 되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하는데 우리가 왜 감사를 못합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러한 문제들 앞에 신앙을 포기하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에도 감사를 넘치게 함으로 오히려 더욱 신앙은 단단해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야, 저런 어려움에도 굳건히 믿음을 지피며 나아가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달인들이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좋은 땅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두 번째로, 추수할 때를 기다리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추수할 때를 기다리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의미에는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추수의 의미도 있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는 이 추수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씨를 뿌리는 거하고 똑같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는 부분. 씨를 뿌리는 자, 추수한 일꾼, 똑같은 의미로 그렇게 추수가 쓰여진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씨를 뿌리다 보면 이제는 언젠가 결실을 하고 추수할 때가 오나니, 열심히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헌신하다 보면 우리가 결실을 맺고 주님 앞에 상을 받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이제는 때가 차고 믿는 자의 수가 차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추수의 때, 종말의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의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의 개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땅에다가 우리를 적용해 보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에다가 우리를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에다가 우리를 적용해 보면 또 다른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에게 우리를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마가복음에는 자라나는 씨앗 비유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하나 더 주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그리고 2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씨 뿌리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씨가 어떻게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그 영혼이 주님 안에서 믿게 되고 깨닫게 돼서 그렇게 되는지는, 그런 영적인 비밀은 그럼 우리는 잘 모르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추수할 때가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 개인적으로 결실을 맺을 때가 오는 것이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적용하다 보면 이 길가, 바위, 가시떨기, 이 좋은 땅,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다르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의 대상, 일꾼의 대상으로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길가와 같은 인생은 뭡니까? 말씀은 듣는데 믿지 않는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씨 뿌린 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영혼이 언제 주님을 믿게 될지 모르는 거죠. 아직 주님을 믿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끝까지 믿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선 모르는 거예요. 언제 그 영혼이 주님을 믿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가와 같은 인생, 말씀을 듣는데 안 믿어, 교회 안 가, 이런 심령에게도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실을 맺을 때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 바위와 같은 인생, 믿기는 하는데 어려움과 고난 앞에 교회를 떠난 그런 심령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그 심령이 완전히 떠난 건지 잠시 잠깐 시험 들어서 떠난 건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심령 가운데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격려하고 전화도 돌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심령이 이제는 돌아오는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생각을 하면서 바위와 같은 인생에게도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심령이 돌아올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주님을 믿었던 심령이기 때문에 돌아오면 또 열심으로 잘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가시떨기와 같은 인생과 같은 심령에게도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가시떨기와 같은 인생은 뭡니까? 잘 믿다가 그만 세상의 물질과 향락에 빠져서 떠나간 인생인 거잖아요. 그 영혼도 잠시 잠깐 시험 들어서 떠나간 것인지 완전히 떠나간 것인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권면하고 같이 기도하자, 같이 싸워보자, 같이 회개하자, 그러면서 붙들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 돌아오는 영혼이 있는 것이죠. 결실을 맺을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땅과 같은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그러한 심령 가운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이 일꾼으로 세워서 같이 씨앗을 뿌리는 거죠. 같이 추수할 일꾼이 돼서 추수하는 일꾼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잘 믿는 심령은 일꾼으로 세워서 함께 씨앗을 뿌리고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복음이 다 전파되고 결실을 맺고 때가 차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추수할 때가 반드시 오는 겁니다. 추수할 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인 것이죠.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도 감사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감사를 넘치는 인생이 되어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물질과 향락에 빠지지 않고 좋은 땅과 같이 깊이 신앙을 뿌리내려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칭찬받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씨 뿌리는 자, 추수하는 일꾼, 정말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떠나간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믿다가 시험 들어 떠나간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같이 격려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그 영혼 돌아올 것이고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이고 또한 결실을 맺고 추수할 때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우리가 주님 만나면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죠. 추수하는 일꾼이 먼저 상을 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복음을 전했던 일꾼이 먼저 상을 받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 앞에서 결실을 맺고 상을 받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또한 주님 앞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심령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